예, 할렐루야. 2021년 4월 14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먼저 구원하사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문을 잘 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원고도 한번 좀 잘 정리하고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글쓰기 책에 대해서 읽게 됐는데 제가 만나게 된 책이 탄탄한 문장력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되게 얇으면서도 또 컴팩트하게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설명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어떤 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엄마가 자신의 아들에게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인생의 그런 어떤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 엄마가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아들은 그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자녀에게 그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좀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끊임없이 헌신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니. 네 아버지를 한번 봐봐. 그게 바로 성실하게 사는 거야. 그때 아들은 성실한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앞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의 진리를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기계적으로 다시 설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신앙의 근원이자 뿌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부흥했을 시기의 왕이었고, 특별히 다윗 왕의 신앙과 또 그의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아주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계적으로 이신칭의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되 이러한 예를 사용해서 설명함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의 진리가 적용되었고 그 삶 속에 드러났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제가 원해가지고 제가 제 발로 교회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바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도 주시고 또 그 마음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느냐, 헌신을 얼마 했느냐, 내가 성가대로 얼마나 섬겼느냐, 내가 목사냐, 권사나 장로냐, 내가 선교사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밤하늘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세어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의 그 상황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라가 노력을 해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밤하늘의 별처럼 네가 저 밤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얼마나 많냐. 앞으로 너의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은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의 행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과 할례 논쟁, 믿음과 율법의 논쟁이 나오잖아요.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느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자랑하는 그 할례의 내용,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시기는 창세기 17장에 가서 받아요. 아브라함이 다 늙어서 99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늙어가지고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가 할례보다, 17장에는 할례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본질이 믿음이고 할례는 그 믿음을 확증하고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모세 때 400년이 지난 모세 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할례를 받지 않고 또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할례와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너무 귀한 것이죠.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2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원하신다. 또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요. 다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신약의 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좀 진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 4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다윗이 지은 시를 인용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지만 인생의 어떤 어두운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저 치열한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고 거기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 보내셔서 다윗의 그 잘못된 그 죄를 들추시고 꺼집어내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보통은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를 하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변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신하의 충심 어린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로마서 4장 7절 8절이 바로 그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가려짐을 받고 용서를 받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죄의 문제는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 어떤 수행이나 고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 죄책감을 해소하고 덜어내려고 하지만 절대로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악을 씻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물타기 한다 그러잖아요. 논점을 흐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논점을 흐려요.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은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들, 상처 있는 것들,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을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것들로 물타기 하는 거예요. 논점을 흐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서 우리가 죄가 씻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부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설명하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믿음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현대어 성경이나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복이 아니라 이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복.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어떨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왠지 손해만 보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많은 헌신도 하면서 또 막 어떨 때 보면 매너리즘도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을 의롭게 된다 이 진리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영안에서의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어렵고 몸은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처지는 너무나도 처참한데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 보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믿음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느껴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로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준비하고 이게 여러분이 설교하는 게 어떤 분은 지겹다, 어떤 분은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질병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일렵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또 방경재 전도사님도 오늘 CT 찍고 이제 검사 결과 조만간 받으신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방금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구나. 정말 상황은 어렵고 정말 주님 왜 납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진짜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 은혜가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면 상황은 어려워도 십자가만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찬양할 때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정말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이 싱어로 섬기잖아요. 저도 이제 쉽지는 않죠. 매주 이제 싱어 섬기는 게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다 땅 보고 있고 그냥 박수만 치고 있고 느낀 게 감격이었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 행복이 주여 저들의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 또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에서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듣고 그냥 머리로서 그런 것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이일엽 장로님과 또 방경재 전도사님, 또 우리 이현승 권사님, 그리고 또 많은 암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몸의 치유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